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버이 찬양이 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신데 그 찬양을 들으니까 더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어버이 찬양인데 우리 청년 대학생들, 우리 중고생들이 중고생은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좀 많이 앉아야 되는데 조금 적네요. 내년에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한번 찬양도 해보고,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70세 이상, 70세 되신 분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하면 안 됩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회 헌금 가지고 뭐 어버이들이 다 내신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어버이 귀중함을 알고, 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기 안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의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신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약적 한으로 딱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육신적인 한으로 붙잡으면은 눈물입니다. 그러나 언약적 한으로 붙잡으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참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음 명문 가문을 만듭시다.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두 명의 남자 친구가 살았습니다. 한 200년 뒤에 그 두 친구의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 한 명의 친구의 이름은 바로 요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는 독실한 아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정을 이루었고, 그의 가문을 어떤 사람이 200년 동안 그 가문의 내력을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617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서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 1명, 이렇게 배출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의 그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1292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 오직 20명만이 장사를 했는데 그 중에도 10명은 감옥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의 내 신앙과 내 인생의 발자취가 아마 누군가가 조사를 한다면은 200년 후에 이러한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가문처럼 애굽을 살리는 복음의 명문 가문, 또 오늘 이 에드워드 가문처럼 그 미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성직자가 100명, 교회를 살리는 그런 가문의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5월 한 달 동안에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되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부의 만남입니다.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만난 부부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불신자일 때 만난 부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인간과 에덴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좀 1% 부족했더라가 아닙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실수죠. 동물, 식물 다 암수 한 상씩인데 하나님 보니까 아담만 혼자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것은 성경적도 아니고 복음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금 불신자의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에 시작되어지는 부부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세상에는 그동안 함께 살았으니까 황혼 이혼이라도 하자, 또 별거라도 하자, 전부 다 세상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언약적 한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가정과 가문을 지키겠다. 불신자들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다.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세워졌다고 해서 저 사람을 판단한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모든 사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자녀들의 결혼을 두고 본격적으로 24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자녀들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녀 한 명 키우는데 1억 6천만 원이 드니까 우리는 하기 힘들다. 자녀 한 명 넣는 것도 힘든데 2명, 3명, 4명 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너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결혼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우리는 자녀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좋은 부모 같은데 아주 나쁜 부모예요. 성경에 있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결혼을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그 자녀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지금 청년들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자녀를 놓으면은 키우는 것이 어렵다. 경력도 단절되어지고 집값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가 맞벌이해도 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조무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이 사회에 영향받고 이 어려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물론 부부가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부 잘해서 대기업 갔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와야 그게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공무원을 했습니다. 제대로 혼자 벌어서 집을 장만한다?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줘야지. 그거는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자녀들의 이 손주들을 내가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고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 부모가 내 몸매 망하고 돈 많이 든다고 아이를 안 놓으려고 하는 이때이고, 또 조부모들은 내가 여태까지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이제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른데 우리 가정은 과연 어떤 형편인가?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도 기르시고 또 육신의 힘도 기르시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준비가,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자녀들의 이혼을 결사반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사단에게 절대 속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결혼하신 우리 모든 가정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꼭 마음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명분 가문은 이 자리에 없는 불신자 남편, 불신자 이 아내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자녀들이 태어나 보니까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셨는가? 왜 이런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주신 자녀는 이삭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좀 더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명의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의 만남은 이삭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가문에 가정해 주신 우리 자녀, 또 우리 가문에 주신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의 시작이 바로 가정과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부부의 만남, 또 우리 자녀와의 만남, 불신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관점이 아니라면, 내 기준이라면 내한테 맞는 사람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는데 누가 나에게 맞춰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그것도 번제로 드려라. 칼로 그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일어난 일에 있어서 부모 사이에 그런 갈등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 자녀와의 그런 갈등,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고 그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준비되어 주신 순양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일의 그 축복들을 절대 응답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나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셨구나,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편애와 부부의 갈등도 그 속에 절대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13절에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이삭이 노년이 되어져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그 맏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으니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겠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으면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둘째 아들, 쌍둥이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네 아버지가 노망이 났는가 보다. 너 형을 축복하시려고 한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줄 테니까 너는 변장을 해라. 아버지를 속여라. 그래서 네가 그 축복을 받으라. 결국 나중에 이 야곱이 이 이삭이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속였습니까? 리브가가 그 일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러한 부부의 갈등과 부모의 편애,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야곱이 떠나게 되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형제간의 문제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서 41절에 이 이삭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때에 이 에서가 슬피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야곱 동생을 죽이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는 큰 동생에 대한 실망과 또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2지파가 뿌리가 되어지는 그 아들들과 그리고 거부가 되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한 가지 문제만을 보면은 우리 집안 망했구나. 부부끼리도 안 맞고 형제간에도 지금 칼부림 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집은 망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 집엔 되는 일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그 응답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7장 3절에서 32절에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이 나눕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은 그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영적 대물림은 그대로 가죠. 어머니에게 편애받던 그 편애가 결국은 그 자녀에게도 편애로 가는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석옷을 지었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형제들, 위의 형제들 10명은 평범한 옷을 입는데 얘는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미운 거예요. 심지어는 언약으로 주신 그 꿈을 요셉이 이야기했을 때에 형제간에, 야, 너 그렇구나.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야, 우리 가문에 앞으로 큰 이 대통령 될 사람이 나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버지의 편애만 받는 것만 해도 너무나 미운데 지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집안꼴이 이게 뭡니까? 부모는, 아내는 넷이나 되죠. 배다른 형제는 지금 11명이죠. 게다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을 10명의 형들이 죽일 듯이 달려드니까 그 사실을 그 아버지 야곱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데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10명의 형들이 힘을 합쳐서 그 어린 요셉을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구덩이에 넣고 나중에는 그가 살아있자 이제 그 맏형이 야, 우리가 죽이지 말자. 그래도 죽이지 말고 저 미디안 상인,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루쯤 지나서 화가 풀려야 되는데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사실 복음의 명분 가문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는 할 말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와서 요셉을 잡아 먹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이 도적이 와서 칼로 죽였다 그러면 좀 나은데 이 들짐승에게 물려가지고 그 먹이가 되었다는 건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그 피 묻은 옷을 그 아버지에게 보이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완전 개판 집안이죠. 믿음의 집안, 언약의 집안, 복음의 집안이라는 세상사람이 볼 때는 뭐 저게 집안이야? 저 사람이 중직자 집안이야? 저 사람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야? 저 사람 집안이 예수님 믿는 집안이야?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숨어 있는 것이 결국은 요셉은 그 애굽으로 가서 애굽 포로마를 이루었고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70명을 다 초청해서 가문을 살리는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 사이의 어떤 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형제지간에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심각한 갈등 속에서도 뭘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가족은 세계복음을 위한 한 팀이다. 가정에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자녀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역경을 거치면서 우리가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들이 할 것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평생에 붙잡아야 됩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대기업 들어갔다고 부모님이 기뻐할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과연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부모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내 경험, 내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그거는 양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광야 운동을 해라. 그 광야에서 너는 말씀을 먼저 네 손목에 메고 부지런히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과 복음의 각인 운동, 뿌리 운동, 체질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써서 여러분의 가정을 서밋으로 만드는 이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강단 말씀, 또 여러분 기도처 말씀, 이런 부분들을 가족과 함께 포럼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자녀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떠야 될 게 뭡니까?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전도학 말씀을 틀어가지고 서로는 서론 부분, 그 다음에 본론과 결론 부분 따로따로 해서 한 목에 다 들으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한 10분 정도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RUTC TV 그 밑에 보면은 오늘의 기도 수첩에 요약본 1분 30초 2분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 영상을 같이 보면서 오늘 기도첩의 내용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첩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분 묵상기도, 불을 다 끄고 묵상 피아노 반주를 틀고 딱 시간을 맞춰서 5분, 그래서 지금은 약 한 20분 정도 그런 시간들을 가져나갑니다. 세상에 오염된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자녀, 심지어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지 아니하면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복음 망대를 꼭 세우셔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축복들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이번 육신적 한은 상처로 났지만은 언약적 한은 응답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이 한이라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서 원망과 한이 응어러진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뭘 담아야 될 것인가? 육신적 한을 담지 말고 언약적 한을, 모든 것을 언약으로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적 한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사탄의 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정체가 뭡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요, 그는 하나님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개인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12가지 문제로 인간을 멸망을 시킵니다. 사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격적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이 천사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쫓겨나게 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가 뭐냐? 그게 개가 아닙니다. 그게 사슴이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 12가지 문제로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정과 가문을 파괴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12가지 문제,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에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어지니까 우상 숭배를 해요. 미신을 점을 치고 구슬하게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불신자 6가지 상태의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은 절대 이 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수천 년의 이 한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한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한은 어느 정도냐면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면은 그전에는 시공간을 초월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라는 그 육신 안에 갇혀 있으면은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됩니다. 잠올 때는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이때다 싶어서 사탄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까지 시험을 한 것입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사탄의 장난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수천 년 동안 했다. 그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사탄은 수억의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그 많은 사람들을 거쳐가면서 많은 이 사람에 대한 학습을 하고 이 사람에는 이걸 주면 되겠다. 이 사람은 이걸 건드리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도가 텄고 또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사탄은 영원한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을 가지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이 발에 밟히는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기를 이 사탄은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린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이 사탄은 그냥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또 우리가 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새벽 기도에 나오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지, 내가 가정 가문 복음화를 두고 내가 지금 안 믿는 우리 전도 대상자,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우리 자녀를 두고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왜 옵니까? 배부를 때 옵니까? 배가 고프니까 운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24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한데, 사단은 어느 정도냐면은 사단은 어마어마한 그 한을 가지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끊임없이 그 축복들을 빼앗아가고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빼앗아갑니까? 축복을 빼앗아갑니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속임수에 자꾸 우리를 빼앗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일이면 낫겠지. 그 세상이 주는 사단이 속임수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성공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사탄에 한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예수님 믿고 있는데 이 한나의 잘못된 한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이 한나에게는 약점이었죠. 여기 무자식의 상팔자라는 그 말도 있지만은 이 시대에는 자식이 재산입니다. 자식을 못 낳는 자는 수치요 또 버림을 받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신은 약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약점입니까? 한나에게는 그 육신적인 것이 약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24시에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다른 아내 분인나가 그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느냐입니다. 분명히 그 남편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인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요. 한나에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식이 없는 이유는 사무엘상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계속적으로 내 자녀, 육신적인 자녀가 없음을 인하여서 마음에 큰 상처와 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자녀요, 또한 부모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 한나는 육신적인 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한을 가지고 있는 한나가 가장 중요한 것, 예배를 놓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는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하나님이 전에 올라갔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먹지 않고 울고 먹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한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육신적인 한이 가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걸리는 게 화병 아닙니까? 아니, 다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당연한 일이 내게 왜 안 일어나느냐. 그리고 저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또 자녀가 있으니까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육신적인 한 때문에 이 한나가 예배의 축복,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상처,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것들, 이것을 육신적인 한으로 내가 자식을 성공시켜야지, 우리 자식은 성공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한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나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겠죠.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그 육신적인 한을 버리고 내 계획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한나는 계속 이 자신이 울며 먹지 않은 그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탄이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언약적 한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 한나가 기도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전에는 울며 먹지 아니하야 하는데 이제는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모든 일들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한을 붙잡게 됩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했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서원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서원을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언약적 한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적 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응어리를 육신적 한으로 붙잡지 말고 언약적 한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의 명문가문, 그래야지만 복음의 명문교회로 우리 교회가 계속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위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업에 일하는 모든 것들을 언약적 한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서 언약적 한으로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 우리 집에는 누가 잘해 잘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좀 당신이 잘하고 누가 잘하고 자식들이 좀 잘하면 이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사탄의 나라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것을 언약적 한으로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을 뛰어넘는 오직 성령의 충만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 자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넌 왜 그러냐? 넌 왜 그러냐? 이게 다 나의 기준의 육신적인 하나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눈에 남의 잘못과 남의 약점이 보였다, 그 보여진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기준과 판단으로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탄의 한을 꺾는 언약적 한을 가지고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언약의 이 망대를,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는 어떤 언약적 한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보내셨을까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만나게 하셨는가? 왜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와 갈등과 또 사건과 위기를 주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에 대한 이면 계약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면 계약을 언약적 한으로 붙잡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언약적 한으로 붙잡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대한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은 뭘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4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오늘도 계속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를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모로 세우셨나이다. 먼저 나를 복음 깨닫게 했고 중직자로 세웠나이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마음에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고백, 그래서 요셉은 어떤 인생 작품을 남겼습니까? 자신을 판 그 형들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게 믿음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복음화의 인생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의 요셉이 참았지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의 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형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시는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가문 복음화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언약의 한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세되신 우리 모든 그 부모님들은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언약적 한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살아나서 복음의 명문 가문이 이루는 응답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적 한이 다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신세가 되어졌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언약적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입니다.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약적 한을 가지고 왕이여, 나는 왕의 그 금신상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터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단호하게 그 언약적 한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어떤 작품이 만들어집니까?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품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에 느부갓네살입니다. 그가 한 말이 뭐냐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이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불신자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 다니엘의 그 인생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 작품을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손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의 인생 작품을 보니까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언약적 한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이는 부산의 임마누엘의 어떤 중직자 가정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신입생 환영회에 갔다가 대학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신입생 환영회 갔다가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천정이 무너져 내려서 그 자리에서 건물에 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그 아이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언약의 자녀. 그래서 이 언어학과에 들어갔는데 그 사실을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자녀를 그냥 불러가신 것도 아니고 사고를 통해서 불러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세계보험하고 나는 분명히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자녀와 함께 이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불러가신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그 사건들이 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부모가 그 자녀를 잃은 육신적인 한을 언약적인 한으로 바꾸어서 우리 자녀가 선교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좋은 곳으로 불러가셨다. 그러나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계보험을 위해서 이제 바누아투에 아이의 이름을 따서 혜륜 유치원을 지은 겁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 많은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한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왜 자녀를 불러갔어? 그러면서 우리가 술 한잔 할 수 있겠죠. 뭐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가 준 위로금 가지고 그냥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 언약적 한을 가지고 인생의 작품을, 그 자녀의 이름으로 인생의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언약적 한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저녁 시간, 밤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에 들어있는 그 상태에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안에 특별 정식 기도의 망대를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 이제 교회에 특별 집중 기도, 우리 830 기도 망대를 끊임없이 세우는 축복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초청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생명초청의 캠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이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약적 한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5월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육신적인 것을 언약적 한으로 바꾸어 이제 나와 가정과 가문,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